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노예가 된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또 들어가요, 억울하게. 그런데 놀랍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 미움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이 길 가게 하시는구나, 그거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왔을 때 그 형제들에게 회개할 기회들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고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 협력해 주니까 수레들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도 모시고 어린아이들, 여인들 수레에 태우고 이집트까지 올 수 있도록 했어요. 정말 미운 형들이지만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봉양하겠다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봉양하겠다. 심지어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봉양하리이다, 내가 할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달라 그럴까봐 걱정스러워하기도 하고요, 마땅히 봉양해야 될 부모도 폭탄 돌리듯 여기저기서 서로 안 맡으려고 애를 쓰는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나마 안 맡으려고 서로 폭탄 돌리게 하는 것은 다행스럽죠. 앞으로 봉양할 자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혼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가져야 될 복에 대한 개념, 뭔가를 받는 걸 자꾸 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줄 수 있을 때 복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래도 내가 봉양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줄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어요. 빨리 모시고 오세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형님들 봉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소식을 듣고 바로왕이 나서죠.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빨리 아버지와 가족들 이끌고 와라.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이야, 정말 요셉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니까 바로왕은요, 요셉의 가족들까지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인정받으면 그 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인정받고 형제들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살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하시면서 아, 참 좋은 분이야.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까지도 존경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복이지요. 요셉의 이 자발적인 봉양에 대한 선포,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 50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까? 그런데 봉양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 우리의 몫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용서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평안을 빌어주는 것, 이건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올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베풀고
누군가에게 주면 내게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혼자 다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복받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하고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야, 난 네 덕 보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까이 갈까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전화하면 수신 거부해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인정을 받아서 바로왕까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봉양, 책임 잘 감당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 구절을 은혜 받는 구절로 별로 생각 안 해요. 여기다가 막 밑줄 긋고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족은 잘 돌봐야 된다. 그거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신자보다 악하다까지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을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일이에요. 부모님을 봉양하고 형제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 복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흘려보낼 게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흘려보내면 절대로 비우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세요. 주는데 또 채워주고 주는데 또 채워주고. 우리 어머니가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며 사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주는 게 너무 기뻐요. 제가 밥값 내는 게 기쁘고.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에요. 움켜쥐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고 내 덕에 사는 사람 많아지도록 하십시오. 흉년이 5해가 있으니 빨리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먹게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목숨만 부지하게 해줘도 은혜잖아요. 원수 같은 형들인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자기 희생에 철저하게. 자기를 미워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는 그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덕 보는 사람 많아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덕 본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대신 읽어주는 것도 눈을 대신해주는 내 덕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다가 짐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분의 짐을 들어서 옮겨주고 그러고 가는 것도 내 덕 보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참 살벌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 무슨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조심스러워요. 남에게 가방 맡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 세상이잖아요. 예전엔 차를 타서 복잡한 차에서 내가 앉아있으면 앞에 있는 여성의 핸드백도 받아줬어요.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맡기시겠습니까? 핸드백을.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다윗 왕을 굉장히 어려울 때 도왔던 바르실레라는 80이 난 늙으신 어른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맨발로 울면서 부끄러움 속에 도망치는 다윗에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부자가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지금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었는데 자기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그야말로 생필품 다 세숫대야까지 먹을 것까지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생면부지의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내 아들도 안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다니,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 나이 80에, 그리고 다윗이 다행스럽게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환영해 준 사람도 바르실레잖아요. 바르실레에게 보은하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사형한 그 바르실레 아들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억합시다, 이렇게 삽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라.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늘 그런 감격 속에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없어도 남에게 주고 밥 먹이는 거 즐거워하셨는데 그 덕에 내가 살고 있다, 내게 돌아온다 라는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 때문에 이건 누군가한테 줘야 될 텐데, 그래서 주는 게 기쁨이고 또 그거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런 선한 순환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속았기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나를 속여서라도 남의 거 빼앗아야지,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세상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깜깜하고 절망적인 세상이겠습니까? 선한 순환을 만들어 가십시오. 뺑뺑 도는 것입니다. 순환이에요. 지하철 순환선이 있잖아요. 계속 돌아요. 좋은 것이 계속 돌고 돌아서 또 내게 오고 또 내게 왔던 게 저 사람에게 가고,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움켜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라! 아주 명령형, 간단해.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어떻게 주냐? 후하게, 넘치도록 막 흔들어가지고 채워서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안겨줄 것이다. 내가 주면 비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우리는 받을 때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사도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복 많이 받는 게 복이라고 서로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지만, 내가 복을 많이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흐르는 물에다가 떡을 던졌는데 떡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실 때는 훨씬 많이 주세요. 이자까지 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시편 112편 5절이에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분이 집을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주면 못 받을 수 없잖아요. 부도나지 않잖아요. 반드시 돌려주시는데 얼마나 후하게 주실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베풀며 먹이고 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웃어주고 안아주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적 투자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마지막에 그 강조를 해요.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내 저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은행에 요새 맡겨도 이자가 없어요. 한때는 은행이 막 부도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은행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맡겨도 5천만 원까지밖에는 책임을 안 져주는 은행 법까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안전한 투자, 무한 보증, 가장 안전한 투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회수하려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쏟아붓는 투자였어요. 그 후손들이 이번에도 140주년을 맞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 보고 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우리가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줬는데 한국 사회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나라에 투자하고 어떤 나라에 준다 한들 우리나라처럼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세상이. 이제는 여러분, 작은 나라가 잘 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트럼프 리스크. 미국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는 여러분 움켜쥐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고 원조하고 남의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주고 하던 나라가,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조차 빌려주고 구워주고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노트 필기 잘 안 보여주고 시험 준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요약한 것들 돌리지 않고 고급 정보는 나만 혼자 꿍꿍 꽁쳐 쥐고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나 혼자 잘 돼야 잘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00점을 혼자 맞아야지 여러 명이 같이 맞으면 별로 100점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고 그런 복이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신 물 줬지,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지,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돌아보았지.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보잘것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든지 도와주든지 할 대상이에요. 최소한 도와주지 못해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겨야죠. 주님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비우는데 하나님은 계속 내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고여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계속 내려가면서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내려가고, 우리나라 쌀 창고에 쌀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줄 데가 없어가지고. 쌀 보관비가 수천억이었는데 이제는 조 단위로 보관비가 들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쌀 창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 꺼내서 주면 될 텐데 북한도 못 주고
와서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갈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세상이에요. 먹이려면 우리가 실어서 배로 갖다 줘야만 되는 세상이에요. 줄 때도 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계산만 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시작이 됐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과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루를 가지고 반죽하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 배고픈데 빵 하나만 주라고. 이건 마지막 빵인데요, 나부터 달라고.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가 아유 그러냐고, 다른 데 가서라도 구해서라도 그 과부를 먹여야 될 텐데 선지자는 그냥 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마지막 빵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을 텐데 그냥 선한 일이나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샘솟듯 나오는 상황들은 단순하게 옛날에 있었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뭘까요? 통에 가루가 계속 쏟아지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빵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결과 5,000명이 먹고 많이 남았다, 이걸 기적이라고 여기지만 진짜 기적은 내가 마지막으로 먹을 빵을 기꺼이 선지자에게 맡겨드리고 어린아이가 내가 먹을 빵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린 그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주지 못하던 내가 줄 수 있게 됐고, 감사할 수 없던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됐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여유가 없던 내가 어느 날부터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지 못하던 내가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변화가 기적이에요.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적 그러면요, 없던 게 눈앞에 팍 생겨야 기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 전에는 1,000원 한 장도 아까웠는데 근데 이걸 꺼내기 시작해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양하리이다. 그 나를 괴롭게 한 그 녀석들을 내가 왜 봉양할까 싶은데 봉양하는 그가 복이었습니다. 봉양할 대상을 찾읍시다.